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그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모두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기다리에 오지 않은 친구들이 주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됨으로 살지 못한 저희를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회개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공모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얻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의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655쪽에 있습니다. 구약 655쪽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상을 깨는 마음, 하나님의 예상을 깨는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많이 들어봤죠?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뭐가 있으세요? 솔로몬. 승아, 솔로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어? 지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사실 지혜를 제일 먼저 떠오르죠. 지혜란. 보통 흔히들 이 솔로몬을 두고 지혜의 왕이다, 지혜의 왕 이렇게 부르죠. 이러한 별명이 있는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내용은 왜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될 수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한번 구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솔로몬아,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면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현석아,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 들어줄게. 이렇게 물으신다. 성은아, 너의 소원이 뭔데? 내가 오늘 밤 들어줄게. 한번 말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달라고 할까? 기준아, 뭐 달라고 할 것 같아? 기준이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 같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면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는데 뭐 달라고 할 것 같아? 기준이는 대학 합격증을 달라. 돈일 수 있죠. 번호는 뭐 달라고 할래?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미리 예습을 해왔나?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나는 솔로몬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혜연이는 뭐 달라고 할래? 하나님 지혜? 좋겠네. 네,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각자 다 안 물어봤지만 각자 속에 대답한 답이 있을 거예요. 그 답을 한번 기억해 두고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어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원하는 것을 말해봐.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의 예상을 깨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부나 아니면 재물이나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좀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아니면 저 오래 살기 원합니다. 이런 것을 구할 걸로 생각하셨던 것.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예상을 깨고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하나님은 감동을 하셨는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까? 한번 구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 갑자기 밤에 하나님은 왜 찾아오셔서 이러한 것을 물으셨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물으셨을까요? 오늘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그냥 밤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지칭하고 있죠.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날이냐? 바로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는데 바로 앞절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날이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 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제사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1장 지지난주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거였습니까?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였습니까? 제사장이만 혼자 다 일을 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또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빼고 또 가죽을 벗기고 다 토막 내고 또 내장과 다리를 씻고 이러한 행위를 솔로몬도 했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혼자 1000마리를 다 잡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앞절에 보면 솔로몬이 많은 관료들을 데리고 같이 산당에 간 걸로 나오거든요. 그 말에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6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이라는 것은 6일째 되던 밤 혹은 7일째 되던 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네가 무엇이든 한번 구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는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린 것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 당장 찾아오셔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번제가? 바로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린 번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면은 바로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시합니다. 라는 의미를 지는 것이 바로 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린 번제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 1000마리의 소가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부자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지 않으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배에 열심인 사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우선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뒷전입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뒤처져 있습니까? 주일날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사실 잘 살기 위해서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다룬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이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이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까지 더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귀하게 써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힘들죠? 공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오전에 드린 예배, 이 오전 시간에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때로는 아깝게 여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험 기간일수록 더. 여러분 근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3-4시간 더 공부할 때 우리는 나와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다. 손해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것을 손해로 그냥 두실까? 다른 사람이 2시간 공부할 때 1시간 공부하는 걸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때, 예배에 나와서 정말 내가 예배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제일 우선시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 재물, 영광까지 네가 다 가져.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대답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상을 깨는 이 대답, 이 믿음,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어떠한 면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러한 대답에 왜 기뻐하셨느냐? 바로 솔로몬에게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무엇이냐?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자기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상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른 어느 왕들처럼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자신의 권력이나 또 장수하기를 구할 줄 알았는데 지혜와 지식, 바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네가 너를 위해서 뭔가 구할 줄 알았는데 네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네? 와, 내가 놀랬다. 나의 예상을 깼어. 나머지 것도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솔로몬의 마음은 바로 타인을 위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타인을 위한 마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남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원을 구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소원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 제일 기뻐하시느냐?
우리를 향해서 언제 제일 기뻐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네가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의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해라. 다 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말고 또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누가 계세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학생 말고 또 누가 계세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왜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합니까? 한가해서 뭔가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교사하면 교회에서 뭐 돈을 더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며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걸까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거죠.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타인을 위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보람이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때 한번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감사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말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타인을 위한 삶을 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길 바라요. 네.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제일 기뻐하실까? 왜 꼭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실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에 있으셔도 충분하신데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습니다. 돌을 맞고 창에 찔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자유를 행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부분, 예수님의 그러한 선한 부분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녀가 나의 모습을 나의 선한 부분을 닮아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님이 아직 자녀는 없지만 기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장점, 내가 하는 선한 행위들을 자녀가 똑같이 따라하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부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타인을 위한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요. 이 똑같은 본문,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열왕기 상 3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보면은 열왕기 상 3장을 보면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뭘 달라고 얘기한지 혹시 아세요? 이게 개역개정 번역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구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전 버전만 보더라도, 전 번역만 보더라도 사실 열왕기 상에도 똑같이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역대하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레브 쇼메아라고 해서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직역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소서.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지혜가 무엇이냐? 열왕기 상을 보면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것,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지혜로운 말을 하고 뭔가 말을 막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내가 막 엄청 유창하게 막 말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이러한 삶이 타인을 위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자. 우리가 예배를 목숨과도 같이 한번 지켜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해주실 거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자. 타인을 위한 삶.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예상을 깨는 그런 행위이고 믿음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지식, 지혜 또 그 영광까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자.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자. 꼭 명심하고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솔로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며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다른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타인을 위해서 선택하고 우리들의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솔로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목사님 나와서 축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며 또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들
몇 명 안 온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자, 우리 9월, 10월 달 생일자 우리 친구들 한번 불러볼게요. 이연성, 이예성, 아니다. 9월 달이 이연성, 건준명, 김일애, 이고은, 김현석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예성, 김수현이고 11월 달에 이번 달에는 백기준, 김채은, 이현, 김한나입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만 친구들 한번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야지. 선생님이 가서 직접 가서 뭐 하더라도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제일 뒷부분만 합니다. 뭔지 알죠? 제일 뒷부분만 자 큰 소리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가실 적에 나중에 각 반별 공과공발 적에 저 뒤에 우리 도넛 맛있는 거 사놨으니까 가져가서 반별 친구들과 같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달 이렇게 친구들 축하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코로나 빨리 마무리되어서 달달이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15일 날 우리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4명 있으니까 친구들 잘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세례 받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 선창식도 있습니다. 선창식을 우리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 별도로 이렇게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시상은 다음 주에 못 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할 적에 조금 우리 뒷자리를 좀 많이 참 선호하시는데 앞자리를 좀 선호해 주세요. 예? 앞자리를. 예수님이 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노안이 들면 저 뒷자리 누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안경 끼고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앞쪽으로 좀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준은 알겠습니까? 제일 뒤에, 어이, 이 다음 주에 제일 앞에 온나? 알았지? 그 친구 3명 같이, 그래서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거 11월 넷째 주에 우리 학생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뭘 기도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한 기간의 장을 세우는 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누가 어떻게 봉사해 줄지 그것을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고 12월 달에 그것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있죠?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은 이 광고편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저녁 식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면 안 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사세요. 알았습니까? 혜연아 알겠나?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나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각 반별 분파 공부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각 반별 선생님 찾아가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